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눈에 보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이 복의 근원된 축복이 곧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이제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그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삭의 두 아들은 누구?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 라반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합니다. 7년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주 아리따운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7년 동안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일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외삼촌의 양떼를 기르면서 7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할 날이 됐는데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아니고 알력이 부족한 이 눈의 시력이 흐리멍텅한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 언니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와 언니와 나엘의 언니와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그 아내를 얻었어요. 자기가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수고하면 이 아내까지 준다고 해가지고 7년 동안 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었어요. 두 아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14년 동안. 그래서 이제 두 아내를 얻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나엘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야곱이 되게 사랑해요. 얼굴도 예쁘고. 근데 레아는 야곱이 사랑을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저 레아를 저들이 낳았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래서 이제 소망을 주는데 남편의 총애를 못 받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서 시므온, 셋째 아들을 낳아서 레위, 넷째 아들을 낳아서 유다. 네 아들을 쫙 낳아버립니다. 몇 년 동안 낳았겠어요? 1번 1년 안에 다 낳아버렸다. 2번 최소한 4년은 걸렸다. 그죠? 최소한 4년은 걸렸겠죠. 쌍둥이 낳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최소한 4년 정도는 걸려서 그 네 아들을 쫙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나엘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밤이면 밤마다 같이 남편과 같이 자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야. 너무나 힘든 거야. 너무나. 근데 자기 형님을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별로 주지 않은데 아들은 쑥쑥 나가지고 몇 명까지 낳아버렸다? 4명을 낳아버린 거야. 4명. 그러니까 이 나엘이 얼마나 속상했어. 자기도 아들 낳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낳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작정하고 남편에게 가서 화를 버럭냅니다. 여보, 나로 아들을 낳게 하시오. 아들을 못 낳으면 내가 죽어버리겠어. 이제 막 남편에게 대든 거야. 자기 언니는 아들을 4명씩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남편이 아들이 아직도 없어. 그래서 형을 시기하는 마음과 또 억울한 마음이 합해져서 이 남편에게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노발대발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싶어. 당신만 그런 거야 아니야. 나도 그래. 그런데 내 힘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참 육신의 자녀 낳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 낳아본 사람은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셔? 청년들은 특히 아멘을 잘해야 아들을 쑥쑥 낳을 거예요. 알겠어요? 육신의 자녀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못 낳아요. 건강한 자녀를 낳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아멘?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 핵심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한 나엘이 그렇게 남편에게 쏘아붙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 태의 문을 열어주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겠죠. 나엘이. 그래 나는 평생 아들을 못 낳은 그 팔짱갑다. 팔짱갑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낳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돌려먹었어요. 자기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 자기 몸종을 첩으로 넣어줍니다. 여보, 내 몸종을 이제 첩으로 줄 테니까 오늘 밤 잠을 자고 이 첩 비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다오. 그리고 첩으로 넣어줬어요. 참 여인들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첩을 남편에게 줄 사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줄 사람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 마음에는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은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아들을 낳고 싶은 그 식어지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나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종을 첩으로 넣어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첩으로 넣어주어서 난 아들이 나엘이 이제 비라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사내 아이를.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단이라고 지어요. 단.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 단 그런 말이 있죠? 이 단이라는 말은 심판과 관계된 말입니다. 심판. 그래서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떠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말이에요. 이 심판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엘이 그 아들을 보고 단이라고 이름을 진 것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해가지고 이름을 단이라고 진 거예요. 억울함. 무엇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자식을 못 낳은 그 억울함. 남편의 씨를 받아서 내가 그 남편을 닮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자식을 못 낳은 그 억울함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몇 년 동안 그 한이 넘쳐서 자기 첩 비라를
자기 몸종 비라를 첩으로 줘가지고 난 첫째 아들이 뭐다? 단입니다. 단. 억울함을 푸셨다.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함을 푸심. 따라합니다. 억울함을 푸심. 억울함을 푸심.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이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경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 아담아라는 이 땅, 이 아담아라는 이 땅에서 이 티끌, 먼지, 이 흙을 취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래서 이 땅의 속성과 인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간은 뭘로 가버려요? 흙과 똑같습니다. 흙과 똑같아. 색깔도 비슷하지? 특히 황인족은 우리 민족은 흑색깔과 비슷해. 그러죠? 그래 안 해요? 비슷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얼른 네 자리에 와서 앉아라.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혼적인 존재가 된 것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 알겠어요? 이 사망,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해서 누굴 만들었어? 여자를 만들었어. 여자를. 알겠어요? 그 여자를 보고 그 아담이 반해버린 거예요.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하와에게, 그 여자에게 지금까지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타락한 다음에 3장에서 하와라고 이름을 짓죠. 그죠? 그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여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디 출장 갔나 봐. 과일 따러 갔나 봐.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온 거예요. 뱀이 혀를 빼가지고 날름날름 하면서 유혹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남편도 출세시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남편도 먹게 해가지고 남편까지 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해. 그래서 첫 번째 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네가 나무 실과를 따먹게 했음으로 인해서 너는 더욱 모든 들짐승들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 뭘로? 배로 기어다니고 너는 정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지니 흙을 먹으라. 이 아파를 먹으라. 티끌과 먼지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 기억 잘하세요? 아파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뭘 취하여? 아파를 취하여 뭘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
우리가 이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뱀에게 뭘 먹으라? 너는 티끌과 먼지를 이거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것이 뱀에게 한 저주예요. 그래서 뱀은 눈에 보이는 이 뱀은 파충류 뱀은 땅바닥을 배로 기어다니죠. 성경은 이 배는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어도 좀 있으면 또 배고파. 예배 드리고 나면 배가 고파서 또 밥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배를 욕망 덩어리라고 하니 욕망. 우리 욕망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뱀은요. 사단은 철저하게 욕망으로만 사는 거예요. 땅의 욕망. 따라합니다. 땅의 욕망.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 보이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 뱀이에요.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뱀에게 붙잡히면요. 여러분 땅에 속한 것에 나오는 그곳의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마귀의 애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이 말이나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 뱀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뱀에게 안 물리려면 땅을 초월해야 돼요. 아멘? 땅을 초월해. 보통 모든 짐승들도 땅을 밟았다가 뛰었다 밟았다 그러죠. 그죠? 사람도 2발로 뛰기도 해요. 그죠? 새는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 뱀만은 뭐예요? 땅에다 대고 다닌단 말이에요. 욕망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욕심덩어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이 뱀에게 저주한 내용이고 두 번째 여자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네가 아까 나왔어. 요즘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따라합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멘? 네가 수고함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잉태하는 고통이 돼. 잉태. 알겠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함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될 것이야. 자, 이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였습니다. 잉태하는 고통, 그때부터 잉태하는 고통이 심한 거예요. 잉태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잘 안 되어진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것도 씨단 말이에요. 씨.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씨요. 생명의 씨요. 아들의 씨요. 아멘?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땅과 비슷한 것이 우리 마음의 땅이에요. 뱀의 말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뱀의 씨앗들이, 이 저주의 씨앗들이, 이 죄악의 씨앗들이 아담과 하와에 뿌려져 버린 거예요. 아멘? 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아담아라는 이 땅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보이는 땅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땅에는 이미 뭐가 뿌려졌다? 죄악의 씨들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온갖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래. 알겠어요? 이 마음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되어버린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잉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기 힘드냐? 여러분 그만큼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온갖 잡초들이 가득 차버린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는 얘기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도 농부의 아들입니다마는 누가 아무리 못 배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 농부라 할지라도 가시던 풀 속에 씨를 뿌리는 봄이 됐다고 가시던 풀 속에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너희 마음이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길가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땅을 오늘 기경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온갖 죄악의 씨들이 지금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에 우리 안에 가득 차버린 거란 말이에요. 죄악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의 씨를 잉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서 그 죄악이 먼저 우리 안에 찾아와가지고 그 씨가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나엘은 잉태가 안 돼요. 잉태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잉태가 안 돼. 누가 틀어막고 있다? 사단이, 뱀이 이것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이 생명이, 이 빛이 들어오면 자기는 떠나가야 되거든.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보면요, 눈에 보이는 밭에 보면 잡초들과 만약 내 콩밭이라고 합시다. 콩밭에 콩을 뿌렸는데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러면 잡초와 콩은요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콩을 죽이지 않으면 잡초들은 살 수 없어요. 콩도 마찬가지예요. 이 잡초를 죽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아멘. 빛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오늘도 받아들여도 오늘도 아멘으로 받아들여도 잉태가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 없는 날들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그 변화가 안 돼. 신앙생활 그토록 10년만 했으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죠?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목사가 됐다고? 10년 만에. 근데 어떤 사람은요, 20년, 30년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조금만 시험에 넘어져서 또 방학에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잉태되지 못해서 다 그 마음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을 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비우셔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잉태하기 위해서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더만. 술 먹는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 핀 사람은 담배도 안 피고. 그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아기를 갖더라고. 그런 사람 본 사람 손 들어봐. 봤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할 때도 있어요. 그죠? 누명을 씌워서 감옥 간 사람도 있고요. 멀쩡한 사람이요. 그 권력에 의해서, 한 나라의 권력에 의해서 간첩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옥살이한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얼마나 억울해. 그러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써버리고 빠져나와버리고,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너무나 많아. 이것도 억울한 일이야. 그래 안 해? 여러분 옛날에는요, 참 해충이 있었어. 해충. 지금은 여러분 스파게티 알잖아요. 에? 스파게티. 나는 그걸 보면요, 옛날에 그 회충약 먹고 나오는 그 회충이 생각나. 회충이. 나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주기적으로 회충약을 먹었어요. 그래 안 해요?
그러면 그 해충이 이만한 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스파게티 같아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좋아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 몸속에 그것이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녹용도 먹고 산삼도 먹었는데 그놈이 다 처먹은 거예요. 얼마나 비싼 보약도 먹었는데 그놈이 다 처먹고 우리 영양분을 그놈이 싹 빨아먹어 버렸잖아.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충약 안 먹었습니까? 그래 안 해요? 그 해충약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살이 올라. 살이 올라.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작상하지 못하도록 이 아들의 씨가 작상하지 못하도록 이런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시험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의심을 갖다 주기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좀 잉태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냥 다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려요. 못 먹어서. 따라합니다. 못 먹어서. 아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배불러서 얼굴이 해처럼 밝아져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시커매져 버려요. 이거 억울한 일 아니에요? 억울해 안 억울해?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이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돼. 자유가 충만해야 돼. 아멘. 늘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화가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가 안 한가 이게 막 의심이 가고 말이에요. 눈으로 보여줘야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라. 지금 원수들이 뭔가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아들을 낳는다. 이 생명을 낳는다. 이것은요. 신약으로 오면 아들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 왜?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원수들에게 다 당한 거예요.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한다. 그래서 나일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잉태가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일은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까지 남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언니는 4씩이나 낳았어요. 지금 나일은 무자합니다. 무자합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자기는 자녀가 없지만 여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겠지. 내가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를 처리해 주면 내가 잉태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아마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나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최고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로 이만큼 내가 아들을 낳기를 사모한다는 마음의 중심으로 자기 몸종 비라를 첩으로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자마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나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주님 나의 억울한 이 사정을 좀 우리 하나님이 좀 갚아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니요?
그래,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대법관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법관이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요. 아버지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쫓아가, 안 쫓아가? 쫓아가.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그런 나쁜 짓 할 사람처럼 보이요?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단 말이요.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오. 그러면요, 대법관이 알아서 판단하고 다 수사를 하게 만들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까, 안 벗겨줄까? 벗겨줘. 근데 우리는 워낙 눈까지 어두워져 가지고 무엇을 당한지도 몰라. 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지도 몰라. 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도 사단이 가려놔도 내가 눈이 가리워져서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그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 흔들어버려도 이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지 나를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 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 나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엘에게. 그래서 여인들은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육적인 잉태하는 것도 원수가 방해합니다. 알겠어요? 영적인 잉태는 더 방해한다, 안 한다? 더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도 다 유산시켜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들이 여러분 안에 막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마음의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쫙 받아들여서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안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돼. 근데 점심 먹고 대화 좀 나누고 여기 나가자마자 싹 다 빼앗아가 버려, 마귀가. 억울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금은 보화보다도 이 말씀이 더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 무지해가지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빛이 없으면,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에 붙잡혀서 이 사망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한 과부가 자기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던졌는데 재판장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나는 과부입니다. 내 남편도 없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밤낮 찾아와서 당신을 괴롭힐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이 마당에 딱 써버린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음.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보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음.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음. 그리고 그렇게 달라드니까 이 재판관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기를 그토록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하고 여러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이 모든 믿음을 다 앗아가는 이 원수 마귀가 진짜 우리의 원수예요. 아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데 그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이런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얼마나 있겠느냐.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참으로 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세상에서 좀 출세나 하고 돈이나 좀 벌고 멋있게 살면 됐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억울한 일을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요? 안 당했다 합니까? 나도 억울한 일 너무나 많이 당한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원수에게 당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 우리의 억울한 일이 뭐가 억울한 일인가 이걸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나 자신을 비춰보면 돼.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그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쌓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는 그분의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선한 일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마귀한테 조종을 당해가지고 다 채널을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채널이 아니라 세상에게 관심을 두는 채널. 땅바닥에 소망을 두는 그런 채널. 그러니까 뱀의 밥이 되고 만 거예요. 마귀 새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억울한 일 당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삽시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생명을 잉태하고 많이 낳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이 쫙 나오고 4장에 보면 내가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요한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어요. 보좌를 베푸는데 거기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12보석이 있는데요. 첫째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그 홍보석 위에 유다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줄에 단이라는 이 녹보석 위에 단이라는 이름이 딱 써 있어요. 마지막에 벽옥 납달이라는 이름이 딱 써 있어요.
12보석에 각각 지파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알겠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대지장신 예수님의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아멘? 보석으로. 그런데 오늘 이 단이라는 이름, 이 단 지파에 해당되는 그 보석이 녹보석입니다. 녹보석. 이 녹보석은요, 중동 지방에서 어떤 자들이 가지고 다니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 녹보석을 차고 다닙니다. 이기는 자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이 녹보석은요, 정복자, 파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석이 녹보석입니다. 알겠어요? 정복자, 파괴자.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걸 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아멘? 우리는 생명 낳는 전쟁에서 이겨야 돼. 사망을 이겨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야 돼. 근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에 둘러서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무지개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보석. 이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이거 약속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건 뭐냐? 우리의 억울함.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마귀한테 속아서 아담 이후로 속아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들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 아멘. 그분은 홍보석과 같습니다. 벽옥과 같습니다. 홍보석은 붉은색이에요. 그 홍보석 위에 유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이스라엘 왕이신 그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인의 후손 얘기한 것이 그 얘기라면 창세기. 그 다음에 그분은 벽옥과 같아. 벽옥은 납달리 지파. 납달리. 이 납달리라는 이름은 경쟁에서 이기었다. 따라합니다. 경쟁에서 이기었다.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었다. 그래서 이 나엘이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아. 단을 낳고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고 또 아들을 낳아서 경쟁에서 이겼다. 생명을 낳는 경쟁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아멘.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생명이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이런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모든 생명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사망과 싸워 이겨야 돼요. 아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생명 주기를 그토록 원해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해서 너희 안에 모든 사망을 다, 너희들의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가득 채워주겠다. 너희 억울함을 다 풀어주겠다. 너희 억울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저가 또 수영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서 길가로 흘러갑니다.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힙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달려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 마음의 땅을 다 회복시켜서 온갖 생명의 세계로 가득 채워가지고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고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 왜?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해 주시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직접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도 믿음이 없다면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간 낭비하고 내가 놀러도 안 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그래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이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병들지 않았다,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든 모습, 억울한 일, 이것이 나의 억울함이구나, 이걸 안다면 오늘부터 밤낮 부르짖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 포기하지 않는 자들, 이 나일과 같이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 나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낳고자 사모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속히 와서 저희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토록 포기하지 않냐고 사모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두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야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육신의 모든 억울한 일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가정에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